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영적 전쟁이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그건 뭐냐? 30년 내로 우리의 운명과 생명이 달린 마지막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부터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신앙 실패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사랑하며 적그리스도 그 유혹, 괴계를 물리치고 핍박과 압박을 이기고 666을 받지 않고 또 로마 캐토릭의 그 엄용한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를 음행의 포도주 그려놨어요. 이제 설명을 곧 하겠습니다. 그게 취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비틀거리며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귀신의 가르침에 혹시 물들어서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전쟁이에요. 세계는 혼란합니다. 믿음을 참 마지막으로 잘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세계는 더 혼란함으로써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십니다. 그건 성경에 예언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는 로마 캐토릭은 더 적극적으로 온 세계 사람들을 미혹하여 연습을 할 거예요. 그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교의 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한번 났다가 죽는 거, 이번 싸움을 위하여서 내가 내 생명을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바치리라. 그러한 각오,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했죠. 젊은이들은요, 적그리스도를 보게 돼 있어. 이거 현실이에요. 단단히 믿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활에 충실하고 여러분 생활 중에 제1 목표, 목적이 주님을 위한 신앙을 지키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합격받은 신부가 되는 거, 신부 단장하는 거. 할렐루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그게 목표 아니에요? 우리 목표잖아요. 여러분, 다른 목표도 있겠죠? 그건 세상적인 목표야. 하나님 앞에서 목표는 뭐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그분의 신부가 되어 휴거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이기면 주님 앞에서 신부로서 합격받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배도가 뭐지요? 배도가 뭐예요? 예수 믿다가 막 최고 잘 믿는 척하다가 자기 혼자 제일 열심히 척하다가 적그리스도 나타나가 666이 딱 나오니까 그거 가서 펴받고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고 그거 가서 붙어버려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너희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잘 살펴라.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뭘 하신지 알아요?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7장 우리들 정밀 분석 9번째지요. 주님께서 계속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마지막 전쟁을 할 텐데 원수들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원수의 정체를 내가 상세히 가르쳐 줄게. 계시록 17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너희들이 누가 원수인지 모르면 100번 지는 거야. 원수의 정체를 모르면 이기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모양인데 원수들이 어떻게 이기게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빛을 받고 강화되고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현실입니다. 이거 소설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진짜입니다. 곧 오십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50년, 100년 뒤 이야기가 아닙니다. 30년 뒤 주님 오십니다. 때는 다가온 거예요. 계속 말하잖아요. 28년, 30년 내로 적그리스도 올 거라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다 오셨다고 봐야 되잖아. 이제 한 해 한 해 갈수록 이제 그 해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꾸 이제 짧아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냐?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됐냐? 아니, 아직도 지금 덜 익었어? 그러면 평생 신앙생활한 거 헛일이잖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처질 수가 있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부흥할 것인데 모범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고 이렇게 참으로 교회단 교회가 여기 있구나. 우리가 여기서 배우자. 모범이 돼야 돼. 뭐 예창교회 뭐 조금 소문난 거니까 났는데 뭐 가보니까 뭐 별거 없네. 아우 얼마나 창피해요. 별거 없네 뭐. 아우 뭐 똑같네 뭐.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을 모시는데 신부 단장하는데 도움을 줘야 돼. 살려야 돼. 예창교회 왔는데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사람 있다. 이건 수치예요. 보통 수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창교회 왔는데 믿음 생활 하려고 왔는데 마귀한테 팔아버리는 게 돼요. 안 되지. 이건 분해서 못 참아. 그래서 주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로마 캐토릭에 사실은 맞춰져 있어. 그런데 로마 캐토릭을 큰 엄녀라고 계시록 17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근데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내가 계속 말을 해서 큰 엄녀가 로마 캐토릭인지 알지. 한국교회 8, 90% 목사나 성도들이 큰 엄녀가 누구인데 몰라.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러면 진 거야 벌써. 패배한 거야. 누군지도 모르면. 내가 몇 번 그랬잖아. 내가 속이 타가지고. 자꾸 닮아가고 있어. 여러분이 닮을 게 없어가지고 제일 악질 창녀 종교 천주교를 왜 닮습니까? 거기서 하는 거 용어, 행석, 모양 다 따라해. 수십 수백 가지를 다 따라해. 난 이거 볼수록 막 분해. 왜 이렇게 됐나? 그러놓고 바른 소리 하면 도로 나보고 이단이라 그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우리 생명을 겁시다. 할렐루야. 사람들 말 듣지 말고 귀가 얇아가 누가 모르면 그거 막 그러지 말고 말씀. 기도해서 주님의 느낌, 감동, 진실한 성도잖아.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이 큰 엄녀가 로마 캐토릭인 것을 아는 자체가 굉장히 탁월한 거야. 보통 수준 아니야. 큰 엄녀는 로마 캐토릭이다. 못을 탁 박아. 한국 교회에서 수준이요 아주 A급이야. 이거만 알면 굉장히 영이 열린 거야. 영이 밝은 거야. 그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탁월한 분별력. 무슨 분별? 영적 분별력. 아주 뛰어나 분별력이. 읽고 그냥 어슬렁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뭐냐? 분명히 알아내는 거야. 계시록 17장을 읽는데 큰 엄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거는 로마 캐토릭이야 그래 놓고 내가 읽으라 그랬잖아. 아주 단정해 놓고. 그러면은 더 밝게 보여. 이게 뭐지? 큰 엄녀 뭐지? 전번에 내가 했죠. 이왕쯤 쌓아놓고 이거 세상에 악의 세력이야. 그러고 넘어가. 야, 성도들 내가 그랬잖아. 성도들 다 죽여요. 어떻게 큰 엄녀가 악의 세력입니까? 로마 캐토릭이지. 딱 찍어야지. 우리는 로마 캐토릭이라고 딱 못 박아놓고 한 절 한 절 따라가면 이야 맞아 캐토릭 이렇잖아. 정확하네.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캐토릭을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물들면 안 되겠다. 이 각오를 딱 하면요. 캐토릭에서부터 우리들이 점점점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향력을 안 받는 거예요. 내 백성아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나와라. 100번도 더 했잖아. 내 백성아, 부디 거기서 나와야 돼. 그의 받을 재앙을 너는 받지 마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확 와닿잖아. 얼마나 와닿아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어. 그 건방에도 가지 마. 이게 캐토릭인지 알아야지 건방에 안 가지. 여러분 복만 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잖아. 그리고 내가 분류를 해보니까 이 로마 캐토릭에 대해서 5방면에서 말씀하셨어. 참고로 들으세요. 정체가 뭐냐? 그 로마 캐토릭 정체야. 두 번째, 어떤 나쁜 짓을 저지러 왔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번째, 이게 어디 똥아리를 털고 있나? 본 거지. 그 뭐 올라앉았단 말을 자주 하시잖아. 그게 장소야. 로마 캐토릭에 있는 장소. 네 번째, 외모를 한번 어떻게 생겼는가? 로마 캐토릭의 외모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아주 정확해.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신데 지금 보면 아주 그냥 명쾌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5번째, 이 큰 음료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몇 가지? 3가지.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장한 것들의 애미야, 애미. 내가 이걸 계속 다시 또 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구나. 너희들 이거 조심해. 그냥 안 그랬어. 상세하게 말씀하시면서 봐. 그렇잖아. 맞잖아. 근데 정말 조심해야 돼. 근데 내가 이거 뭐라 썼나? 얼마나 구체적인가 내가 그랬었어요. 그래놓고 내 옆에 뭐라 했냐? 이래도 모르겠냐? 내가 이랬었어. 우리가 아무리 눈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다 속속들이 보여주시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모르면은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계시록 17장을요 거의 다 터득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9번째까지 왔잖아. 다음 주에 10번째 마칠 것 같아. 17장이. 그래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 요한계시록 17장 한 장 가지고 10번 강의한 적은 없어. 이번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좋은 축복의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식적으로 받지 말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영에 불이 붙어줘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는 게 이기는 게 목적이야. 이긴다. 좀 추상적인다는 거죠? 뭘 이기는데? 첫째 마귀를 이긴다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이기는데 666을 받지 않는 게 666을 이기는 거야. 그 다음에 로마 캐토릭에 물들면 안 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셔. 비슷한 그쪽 용어, 행서, 외모, 예배 방식, 이런 거 있잖아. 참, 하나도 따라하면 안 돼. 하나님 되게 싫어하셔.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 중에서 큰 음녀가 누구인가 한 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중요한 구절이 뭔가 이 큰 음녀는 어디에 앉아있다?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그럼 그것을 성경이 해석을 했을까 안 했을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이 뭐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나 온 세상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온 세상에 세상을 깔고 앉은 거야. 타고 앉은 거야.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목사가 정치에 가서 얼찡거리겠습니까? 정치에 누구를 하고 같이 동업하겠습니까? 타고 앉겠어요? 아니지요. 상업적으로 목사가 뭘 하지? 아니지요. 근데 이 큰 음료 이거는 안 끼는 데가 없어. 온 데 가서 온 세계를 상대해 모든 민족을 모든 국가를 상도해 가지고 올라타고 있는 거야. 그리고 17장 3절에도
붉은빛 짐승 올라타고 나왔잖아. 그런 식이야.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마귀 역사야. 마귀의 어떤 작전이야, 작전. 온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올라타서 그들을 포섭하는 거야. 세뇌하는 거야.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는 거야. 심지어 사람들을 미치게 한다 그랬어, 로마 캐토릭이.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이 하는 짓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안 그러나 온 세계 다니면서 귀신이 가르침,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고, 그 다음에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아서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전하고 사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관심을 돌리게 해. 그래가지고 귀신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어떤 생명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귀신의 가르침을 음행의 포도주를 해가지고 그걸 먹임으로써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게 하고 비틀거리게 만드는 것이 캐토릭의 작전이야, 역할이야. 근데 캐토릭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 근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직접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로마 캐토릭을 부려. 로마 캐토릭 중에 누굴 부려? 교황을 부려먹어. 그래가지고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교황이 사탄 트리오야. 여러분, 노래 혼자 부르면 뭐라 그래? 솔로로 그러냐? 둘이 부르면 뭐라 그래? 듀엣이라 그러잖아. 셋이 부르면 뭐라 그래? 트리오라 그러지. 넷이 부르면 뭐라 그래? 몰라 나도. 셋까지는 알아. 트리오야. 이 사탄 트리오가요. 사탄 그다음에 뭐야? 적그리스도 그다음 거짓 선지. 거짓 선지자가 누구야? 교황이야. 사탄 트리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 트리오인데 우리가 천주교를 가까이 한다? 여러분 지금 지옥 가려고 작정했습니까? 사탄 트리오 그 가까이 하면 큰일 나잖아. 그 휩쓸리면은. 그래서 주님이 자꾸 경고를 하시는 거야. 주의를 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이요, 그 가까이 가지 마라. 순결한 신부가 되어 단장 잘해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신부로서 들림받아라. 할렐루야. 2절, 땅의 임금들과 음행을 하고 다닌다. 여러분 들었잖아요. 온 데 다니면서요 나쁜 짓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어요. 교황이 예수 이름 말하는 거 봤냐? 그랬어. 아니요. 난 내 평생에 교황 입에서 예수 이름 소리 나는 거 못 봤어. 아주 어쩌다가 할 수 있었겠지. 쇼하는 거야 그거는. 그런 척하고. 천주교는요 예수 믿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이단이고 창녀종교고. 그래서 주님께서 2절에서 너 교황 다니면서 각국에 다니면서 임금들이라고 그랬잖아. 각국에 다니면서 너 엄나는 짓만 하고 다니잖아. 그게 뭔데? 신랑 예수를 떠나서 다른 귀신하고 접촉하게 만드는 거야. 처녀로 말하면 신랑 놔두고 딴 남자하고 접촉하게 만드는 게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게 만든다. 거기다가 땅의 임금들 말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만들었다. 계속했죠. 그게 뭔데? 귀신 숭배 사상을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야. 잘못된 걸 가르치니까. 세뇌시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뇌가 됐어요. 계시록 17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어놨는데 사람들이 이 천주교에 대해서요 관심이 없어. 죽는 거야 그러면. 심각하게 연구하는 게 없어. 그 다음 말씀하고 상황하고 비교해가지고 어우 맞네, 맞아, 천주교 말 똑같네, 어우 말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잖아. 최소한 그래야 되잖아.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골빈 목사들부터 천주교를 따라해가지고 그걸 교회에다 가져와가지고 이 천주교에서 하는 거를 교회에서 막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막 천주교에서 하는 용어 가져오고 절기 그거 따라하고. 그래 다 그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잖아. 초대교회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없어졌잖아. 이래가 성도들이 구원 받겠습니까?
엉터리 목사들 밑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 어쨌든 2절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엄난한 짓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귀신 숭배 사상을 넣어줘가지고 세뇌시켜가지고 아주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야. 2절이야 그게. 3절 어디에 있어? 있는 장소. 광야를 그랬지. 자, 광야에 대해서 말했어요. 광야는요, 비가 안 내려. 식물이 없어, 물이 없어. 물이 없단 말은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물하고 생명은 직결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왜 성령이 생명 없는 땅인 광야로 사도 요한을 데려갔나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해서 계시록 1장으로도 가봐야 돼. 지금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계시록 1장에 딱 가면은 주의 날에 내가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일어났어요. 그거하고 지금 질문한 거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거는 원문에 보면은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에 감동하여 있었다. 내가 영 안에 있었다. 우리가 육이나 혼혼 안에 있을 때 혼적인 생활 생각할 때는 이런 성령의 어떤 계시 이런 게 올 수 없어요. 근데 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영 안에 있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7장 지금 질문한 대로 또 다시 가볼까요? 17장 3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게 성령에 내가 감동했기 때문에 그 성령에 감동한 나를 데리고 영 안에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빌립 집사도 성령으로 감동받아 성령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영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나를 이제 감동 주시가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어떤 사람은 느낌으로 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인도함을 받았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성령에 감동받아서 행하는 종들, 계시를 보고 또 말씀을 듣는 종들이 최고 종들이야. 최고 종들이야. 성경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은요 벌써 수준이 안 되죠. 성경 읽고 깨닫고 그 다음에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빛을 확 비춰.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까지 내가 깨닫게 돼. 그게 은사예요. 그만큼 이제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고 내 생활이 그만큼 주님 앞에서 신부로서 순결을 해야지. 점점점 주님께서 나를 더 은혜 더 높여서 남보다 막 더 높게. 그 다음에 남들이 못 본 거. 그런 가사 있잖아. 남들이 못 본 거 나는 봤다 그러잖아. 그러면 광야에 있어. 캐토릭이 광야인데 그 성당에 안만 나가봐야 그게는 광야야. 생명이 없는 데야. 생명이 없단 말은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맞죠? 예수 없으면 생명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예수 없어. 그거 생명 없는 거잖아. 그거는 자동적으로 없는 거지. 근데 제일 거룩한 척하고 막 폼은 제일 잡아. 천주교가 엄청 폼을 잡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요, 붉은 빛짐승 누구? 적그리스도를 타고 나오는 거야. 이게 뭔지 여러분들은 자세히 지금 알고 있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한 28년에서 30년 되면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혼자 안 나타난다 그랬어. 누구를 업고 나온다 그랬어? 교황을 업고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폼 잡는 거야. 온 세계 사람들이 교황을 천주교를 신뢰하거든.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 먹으려고요. 적그리스도가 지 혼자 안 나오고 탁 교황을 얻고 나오니까 와 신뢰가 가는 거야. 다 속는 거야 지금. 다 속는 거야. 한번 배워도 소용없어. 영적으로 다 속아 넘어가. 그런데 그 교황을 얻고 나오는데 교황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뭐다?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절에서 또 뭐라 그랬어요? 큰음 열어 그랬잖아. 성경 영화하면서 참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님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참 성경 없었으면 그대로 지옥 갈 판이잖아. 뭐 알아야지. 가르쳐 줘야 알지. 성경을 들고도 지옥 가는데. 그 다음 4절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 입었는지 아시는 분? 자주빛과 붉은 옷. 전번에 띄웠잖아, 그죠? 로마 가톨릭 추기경들 전부 다 빨간 옷 입고 서 있는 거 찍었죠? 얼마나 정확해요. 2000년 전에 벌써 말씀 다 하셨어. 자주빛과 붉은빛. 그 다음에 뭘로 꾸몄어? 금보석 진주. 그것은 교황에 쓰는 삼중간이라고 말했어요. 사진으로 다 보여줬어요. 정확하잖아.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깜짝 놀라야 돼. 그 다음에 손에 뭘 들고 있어? 여러분 내가 이 금잔 들고 이 선 적 있습니까? 근데 천주교 가봐요. 그거 금잔이야. 매주 하는 거. 죽은 의식을요 매주 하고 있어. 사단 숭배 의식이야. 영성체라고 하면서 귀신 숭배 제사를 귀신한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랬어? 떡은 주는데 잔은 여기다가 포도주를 담아놓고 사제 신부가 지 혼자 마신다 그랬잖아. 그게 금잔이잖아. 봐, 손에 금잔을 들고 있다. 얼마나 정확해요.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원소에 대해서 완전히 깨뚫어 봐야 돼. 폼은 다 잡고 제일 경건한 척하고 막 그 다음에 5절 아까 있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있다. 첫째 뭐다? 비밀. 당신 이름이 뭐야? 비밀이야. 그건 안 알려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비밀 자체가 거의 가톨릭의 이름이에요. 주님이 정하셨어. 그건 뭐예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그 비밀 다 모르잖아. 그 자체가 이름이 비밀이야. 그 엄청 숨은 거, 더러운 거, 악한 거 다 숨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밀이라니까 다 숨겨놓고 경건한 척하고 막 그냥 세계 평화를 위해서 혼자 다 하는 거지. 그 뒤에 들어가면 더럽고 음란한 것이 그 금잔 속에 가득하다 그랬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비밀이래.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이라. 이거는 또 해석을 해야 돼. 큰 바벨론은요 로마 캐톨릭하고 뭐하고 플러스 해야 돼? 로마 제국하고 플러스 하면 큰 바벨론인데 다른 말로 큰 성 바벨론이 돼. 이거는요 18장에 가면 이제 나와. 둘 다 망하는 거야. 그 다음에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애미다. 이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 이 로마 캐톨릭 아래는 밑에는 그 로마 캐톨릭이 돈을 대주고 사상을 주입시켜 가지고 하부 조직들이 비밀리에 많이 설립이 돼 있어. 1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신부들도요 시커먼 옷 입고 여러분 신부 중에 시커먼 옷 입은 신부들 있어. 벌써 마귀 냄새 나지. 그거 캐톨릭 안에서요 특별 조직된 캐톨릭 조직에 속한 신부들이야. 걔들은 시커먼 신부 옷 입어. 별별 조직이 다 했어. 온 세계. 거기다가 모든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시다바리 만들려고요. 돈 대가지고요. 막 사람들을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종교 통합을 하려고 그래. 그게 뭐야? WCC라는 거야.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통합을 어떻게 하는데 시다바리 만들려고 그래. 모든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지가 통치하려고 그래. 지 물을 먹이려고 그래. 확실하게 되면 이거 정확합니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땅에 가정한 것들, 아주 가정한 것들은 전부 다 그 밑에 있어. 그 애미가 그 큰 창녀가 딸들을 낳았는데 가정한 것들만 낳았어. 그게 뭐야? 지금 이 세상에 캐톨릭 휘하에 있는 비밀 조직들이야. 어떤 건 뭐 덜 비밀인 것도 있지만 아주 악한 짓, 마귀짓만 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그런 시도하에서 생겨난 조직들이야. 땅을 자꾸 음미해봐요. 땅의 음녀들, 땅에 가정한 것들, 복수잖아요. 그 애미가 누구야? 캐톨릭이야. 그래놨어요. 맞나 안 맞나? 잘 묵상해봐요. 두목이라니까 두목 걔들이. 근데 그 속에 기독교도 벌써 90% 물들었어. 맞아요? 저 이용 목사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럴까? 내 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을까 내가? 나는 42년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난 다 봤어.
정말 절실히 느꼈어. 성경이 너무나 정확한 걸 내가 대조해 보니까 이야 100% 맞아. 가정한 것들의 의미. 야, 내가 본 걸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6절. 이게 또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하면요. 자, 너무너무 성도들을 많이 죽인 거야. 예수 종들을. 피에 취했다 전에 했죠. 6천만 명을 죽였어. 이런 악질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한두 사람만 죽여도 보통 사건이 아닌데 예수 믿는다고 성령 받았다고 종교재판 아시죠? 종교재판 해가지고 6천만 명을 죽였어.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요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기독교 순교 사화 읽어보세요. 난 읽어봤어. 비참해. 자,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순교한 이렇게 많은 훌륭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반성하게 돼요. 나도 순교할 수 있을까? 저거에서 나타났을 때 대표 순교자들이 있는데 내가 순교할 정도로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 순교자로 나를 받아들이실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되는가? 금이 나가지고 막 너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러면 아우 잠깐 안 믿을게요. 그거 구원받겠어요?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6절. 이 여자가요 성도들의 피 예수의 정들의 피 얼마나 죽였는지 취했다 그랬어. 아주 대박이야. 너무너무 많이 죽였어.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천주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을 썩 닫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한 거지. 사과를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안 하고 있어. 우리가 옛날에 종교재판을 통해서 성령 받은 예수의 종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이것들이. 곧 주님이 오셔서 그 순교자들을요 최고로 높이신다 그랬어. 여러분이 순교자에 대해서 계시록 6장 잘 읽어봐요. 그 나와요. 그 순교자들이 호소함으로써 주님께서 순교자들을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휴거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셔서 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들이 호소하고 7장 하니까 바로 데리고 올라가셔. 할렐루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 가지고 주님 앞에 휴거되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때 우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야. 그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갑니다. 어디 위에 올라앉아 있다 그랬어요? 여자가 일곱 산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는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이건 이제 전에 해석했어. 일곱 머리는 로마의 일곱 황제를 말해요. 그 중에서 다섯째 황제와 일곱째 황제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덟째 황제도 적그리스도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일곱은 또 여자가 앉은 일곱 산, 그 로마시의 일곱 언덕도 일곱 머리라고 또 해석을 해. 이 일곱 머리는 해석이 또 가지가 된다. 그런 뜻이. 그러면 이게 또 얼마나 정확한 건지 봐요. 여자는 일곱 산 위에 올라앉아 있어 그랬어. 맞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말해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잖아. 로마 캐토릭 본부가 어디 있어? 로마시에 있죠. 맞잖아. 로마시 산 7개잖아. 언덕 7개잖아. 야, 여러분 성경 연구하면서 이만큼 상세하게 정확한 게 놀라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을 점점 더 확신하게 돼. 그래서 우리 자신을 무장하게 돼요.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갑니다. 아까 우리 본문을 읽었어요. 음녀의 안전물은 물을 다시 설명을 한 거야. 아까 나온 데서 1절에 나오는 거를 15절에 설명을 했어요. 물은 온 세상이야.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했어.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내가 본 바 여자가 이제 로마 캐토릭이에요. 그래놓고 해석해야 돼.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누가 해석해봐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로마 캐토릭 그런데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다니 무슨 말입니까? 요거는 역사를 좀 아셔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큰 성, 이건 아까 그랬잖아. 큰 성 바벨론은 그랬잖아. 맞잖아 벌써. 큰 성은 해석이 됐어요. 큰 성이면서도 또 바티칸 시티를 로마시를 큰 성으로 주님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로마 캐토릭을 로마 제국하고 합치면은 큰 성 바벨론이라 했기 때문에 큰 성이라는 단어를 여기 쓰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데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1000년 전에는 유럽에 많은 왕국들이 있었는데 왕이 죽으면 왕이 승계를 하겠죠. 그러면은 아들 왕이 로마 캐토릭 교황한테 와가지고 결제를 받아야 돼. 이야, 그럴 때가 다 있어. 결제 못 받으면 왕 즉위식도 못해.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수백 년 동안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조그만한 그 캐토릭 바티칸에서 교황이 세상 임금들을 다스렸다니까, 통치했다니까, 주일학 벼락했다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 정체가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만든 사순절은 무엇인가요? 수는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뭘 만들어냈는가 하면은 오순절 전에 사순절이라는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40일 동안 경건하게 보냅시다. 그래.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저들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경건한 종교인 같이 티를 내는 거예요. 가짜 티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셨죠. 이렇게. 역사를 한번 봅시다. 뒤돌아가 봅시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여기다 적을게. 2장 1절로 4절.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그러면 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10일, 요거 10일이라. 10일. 열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셔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을 강림하신 거야. 이해가요? 성천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40일을 더 갑시다. 여기서까지 50일이지. 이게 10일 빼면 40일이 되죠. 그럼 40일 전에 또 뭐예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여기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야. 요게 금요일 날 십자가 못 박히셨어. 맞죠? 그게 이제 역사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금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늘로 안 올라가시고 땅에 며칠 계셨어요? 그 40일 이제 그거를 천주교에서 거리를 삼은 거야. 주님이 40일 계셨던 그 기간 동안 우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계셨는데 우리는 오순절 이전에 경건하게 보냅시다.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용모 성경이 없는데 그동안에 그거 기독교에서 지킨 적 없는데 천주교에서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골빈 어떤 목사가 그걸 수입을 했어. 사순절요. 우리도 사순절 경건하게 보냅시다. 그때는 뭐 술도 먹지 말고 뭐 유흥도 하지 말고 뭐 어쩌고 좋은 소리 다 해. 생명이 없는데 그거 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큰 음료는 광야에 있다 그랬잖아. 그 뭔 소용이 있어? 쇼하는 거지. 사순절. 그래서 따라하고 있어. 사순절 40일 동안 경건하게 신앙생활하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적이 누군가 분명히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우리가 생활의 목표를 어디다 둘 거냐? 구원받는데 또 슬기로운 처녀,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는데 목표를 두고, 그것도 뭐냐? 반드시 휴거되어야 된다. 여기다가 목표를 두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은 지금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될 거예요. 눈이 더 반짝거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지혜롭고 강화된 아주 강한 믿음의 성도가 될 거예요. 그래 올라가야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휴거될 수 있어요. 반드시 100% 알고 되어 휴거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